자, 오늘 이제 부활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오늘 부활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믿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헛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 그럼 부활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1년 365일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장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을 구분해서 그 장이 얼마나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믿음. 믿어야지 뭘 하니까?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믿음장이 몇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몇 장? 히브리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믿음장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구약 인물 쫙 나오잖아요. 그들도 다 뭐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다고 나와요. 알고 봤더니 구약부터도 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사랑장. 핵심이죠, 핵심. 성경의 어떤 핵심. 뭐요? 사랑장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3장. 예, 사랑. 생각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올리죠. 하나님은 무슨 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러죠. 사랑은 몇 장? 13장. 삼위일체 13장.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그런데 믿음 중요해요? 구원받으려면? 자, 사랑 또 설명할 텐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도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장이 따로 있어요. 길게, 너무나도 길게.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이에요, 15장. 어떻게 하시지? 고린도전서 15장. 자, 예, 답을 써놨는데 나중에 보여주려고. 자, 믿음장 몇 장? 히브리서 11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또 사랑장은 몇 장? 고린도전서 13장. 삼위일체. 그러니까 뭐요? 13장. 자,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믿음장. 믿으면 결과가 뭐예요? 뭘 얻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런데 믿음장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랑장이 왜 이렇게 별도로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중요해. 근데 사랑에는 꼭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나에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또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또 사람들도 공동체잖아요. 그건 나와 하나님도 둘이 되니까 또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까지로 정의를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서 막 헷갈릴 때가 이렇게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아, 이제 천국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오리지널 사랑의 맛이구나. 원래 이 미움은 쳐다볼 일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같이 막 이렇게 교마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미움의 편에 서지 않고 뭐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온 그 사랑 우리가 나중에 느끼게 될 텐데 그리고 그래야지 천국이 사랑의 공동체고 천국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사랑이 중요하다. 예수님 보고 물어봤죠. 좀 구약 너무 많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사랑하라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라고.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의 시작인 거예요? 뭐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단어를 붙여놨어요.
시작만 했다가 뭐요? 이제 일단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구장창. 이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행복 시작이 뭔 거예요? 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영생 복락. 그 행복이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부활. 이제 본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부활한 것도 있지만 이제 진짜로 뭐를 열어준 거예요. 인간에게 천국문을 열어준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 믿고 2000년 동안에 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 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망대로 다 나중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어야지 뭐 하니까? 구원받으니까. 또 뭐가 중요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서로 사랑, 이게 공동체인 거죠. 사랑의 공동체. 근데 진짜로 또 참여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에요, 길. 이런 표현 요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시리즈 7개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다?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또 진리다. 또 생명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이렇게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뭐예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누구까지 믿어야 된다? 다도 믿어야 한다.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메시아. 사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아닙니까? 나를 믿어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또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설명을 해주죠.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하는. 우리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일단 기본 있고 그리고 뭐요? 이제 우리 집도 이제 마련하고 그래서 마련하면 다시 온다 안 온다?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거를 이제 길로 표현한 거죠. 어디, 왜 목적지 끝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 모르는데요? 어떻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말했으니까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우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뭐라는 거요? 필요하는 거예요. 이 희한해요, 이게. 우리는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자꾸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방법이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자꾸 내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뭐로 자꾸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비밀이 사실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이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이 많은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따로 있어서 사람들이 막 연구하잖아요. 책을 파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 죽어있는 거 말고 생명, 살아있는 거.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로 맘지, 예수님 나로 맘지 않고서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약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그 길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다? 길이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거. 단순하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면 영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왜? 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을 고난과 죄의 삭신 사망을 다 당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밖에 나가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한국은 워낙 또 이렇게 방송 이런 게 잘 되니까 또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전도를 당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주민 사역할 때는 아예 그냥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렇지 않죠. 한국은 뭐 주변에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아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고 막 성질 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어떤 의무인 거죠. 의무인 거예요. 내가 뺨을 맞더라도 알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뭐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면 돼요.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뭔가 말씀 거리가 있어야지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전도예요. 그 전달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거리를 가지고 성령님이 뭐예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이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준비된 사람이 7자리가 있을 것이고 8자리가 있을 것이고 9자리가 있을 것이고 10자리가 딱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거쳐 와서 안 믿었는데 오늘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주민 사역하면서 다 보면 안 믿는데 꼭 예수 교회 나오는 애들 있더라니까요. 복음 받아들이는 애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노력을 통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도하면 정말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요? 길이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자, 부활, 나는 부활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큰 소리로 서야 나오라.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이렇게 있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좀 마르다 마리아가 누나들이 빨리 좀 오라고 했는데 안 가. 며칠을 기다려버린 거예요? 며칠을요? 사흘, 나흘. 거기 도착했을 때 나흘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네. 나흘. 예수님이 안 가. 일부러 안 간 거죠. 일부러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고, 왜 이제 오세요? 여기 주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치유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치유를 했을 텐데 주님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분명히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을 텐데. 근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어요? 조금 늦은 듯한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끝났다는 느낌으로 말하니까 예수님 말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믿음 좋아요. 뭐라고 그래요? 답이 나와요. 성경적인 답이 나와요. 마르다가 그래요. 언제는 살아난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틀리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해요. 예수님 나는 뭐라는 거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도 부활인데 지금 부활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마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뭐하라? 부활. 아니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일단 죽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이거 개념 아니에요? 사전에 있는 어떤 그 설명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랑은 뭐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캐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막 수행도 해보고 뭐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인격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 부활은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만 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믿냐? 그러면서 큰 소리로 뭐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그 나사로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죠. 말씀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고요. 가까이 해보십시오.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를 찾게 돼 있냐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가 이게 이제 좋아지는 것이 신앙의 어떤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또 말씀하고 친밀한 거예요. 또 말씀을 어떤 자꾸 텍스트로 문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이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해놓고 살려버려 안 살려버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뭐예요? 예고편인 거예요.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다 죽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무덤들이 쫙 있는데 살아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나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3번 그렇게 반복을 했어도 막상 살아났을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 당시에 부활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뭐 해주는 거예요? 1분 한 30초 정도로 뭐예요? 부활의
우리가 영화 딱 나오면 예고편 나오잖아요. 한 1분 30초 정도로. 다 나뉘더라. 딱 예고편. 영화 이렇게 되겠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자기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활이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결정판이 사실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제가 볼 때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많은 3년의 공생애를 잘 감당했을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감당했을까요? 죽어도 다시 뭐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 끝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왜? 주님이 나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받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 뒤에 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그죠. 너무 힘드니까 알긴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3번이나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뜻인 줄 알고 감당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든 그것을 넘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부활이 이렇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영생이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거. 이제 영생이죠. 이 부활이 그렇게 특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뭐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뭐 한다? 부활인다. 부활한다. 부활은 뭐예요? 사실 영생이 영생. 부활이 영생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뭐예요? 지금은 성도도 200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죽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영생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영생이 시작이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죽은 나사로 예고편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옷은 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래서 3일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이 금요일날 죽었고 토요일날 안식일이고 3일째 되는 이제 요즘 말로는 일요일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누가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 있는데 뭐요? 여인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갔어요. 희한해요.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더 그러니까 센 것 같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러고 간 거예요. 그들은 뭘 보러 간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갔는데 무덤에 보러 갔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뭔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대해 보세요. 주의 역사, 주의 천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고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서 어떻게 향이나 한번 발라볼까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돌을 어떻게 굴리지라는 그 고민이 해결돼야 안 돼요? 자기가 굴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이미 다 해놨어요? 죄 천사가 다 해놨어요. 알고 봤더니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우리 삶의 내용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천사도 알아요. 네가 왜 여기 온지 알아. 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으러 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여기 계시죠? 안 계셔요? 안 계셔. 왜 안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 계셔. 근데 제자들한테 참이 주님이 따뜻한 게 뭐냐면 여인들이 와서 와 너희들 잘 왔다도 있지만 뭐예요? 항상 예수님에게는 3년 동안 길렀던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들.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웠어요? 연인들은 이제 주님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인 거고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키운 제자들이 있어요. 12명 중에 1명 죽었지만은 11명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왜 키운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뭐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고 교회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이제 사역 끝나서 올라가시는 거고 그 예수님 대신에 리틀 지저스 예수님 돼가지고 뭐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제자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만나서 나를 찾아와서도 너무나도 기쁘지만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갈리서 만난다고 말했으니까 알려줘. 그 연인들에 알려줘.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한테도 관심이 있고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그 여인들에게도 뭐예요? 먼저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 특혜를 또 베풀어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또 이 자기 자신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그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줘. 크게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은 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찾으면 이게 받을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구나. 제자들도 그렇고, 뭐요? 이 여인들도 이렇게 그렇고. 근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구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더 주님이 찾을까 안 찾을까요? 주님이 찾아와요. 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이 자꾸 찾아와요.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누가 먼저 해요? 여인들이. 그 발을 뭐하고? 붙잡고 뭐예요? 병백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지금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최고의 경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왔던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이 부활이 진짜 이게 뭐냐? 사탄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의 권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죠. 근데 이것을 깨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도 또 죽었네, 예수님도 죽었네, 그러니까 자꾸 내려와봐 자꾸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끝났다고 그랬고 왕들도 끝났다고 했고 빌라도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고 여인들조차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안 해요? 부활해요. 그때부터 다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고민이 시작이 되고 빌라도에게도 고민이 시작이 되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고민이 시작이 되고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고민이 아니라 기쁨이 시작이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죽었던 주님이 다시 뭐 했으니까? 부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한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심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뭘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내가 죽어도, 부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도 다시 뭐 한다? 부활한다고 이렇게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것이 항상 여러분한테 그 뭔가 이렇게 이게 무거움이 있어야, 무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어둠이고 상처고 뭐고 이렇게 미움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파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종교들은 무슨 종교예요? 다 죽음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기독교. 다른 종교는 뭐예요? 특히 이단들도 막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뭐 재림에서 그러면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렸는데 뭘 믿으라고? 재림에서가 아닌 거지. 재림에서 또 죽는 일은 없으니까. 거짓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죽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껏 미혹했더니 쑥 믿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겠죠. 죽음의 종교, 또 죽음의 어떤 이단들, 죽음의 종교, 다 죽어. 근데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생명의 종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 부활의 기독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죽음의 종교. 왜? 불교, 힌두교, 불교, 부다 죽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마호메 죽었잖아요. 힌두교, 신들 다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세워놓고 산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기독교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형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차이를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이 부활 정신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내 머리 나는 영원히 살 거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내 머리야 터일지어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는 뭔가 죽는다, 실패한다, 끝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구장창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도 좋고 좋을 뿐인 거예요. 제가 이 3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쭉쭉 달려가는 건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 뭐예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사람들 믿어보면 슬퍼. 뭐가 끝난 것 같아.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웃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웃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고통 가운데도 웃으시고요. 뭐요? 힘들어도 웃으시고. 왜? 누구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 그냥 예수. 예수 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뭐 할 것이니까? 부활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고 또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또 예수 믿음을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 아이들은 달란트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 어른들은 5달란트도 있고 3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지만 아이들은 한 0.5달란트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애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애들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돼요. 예수님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고 애들을 또 케어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또 크면 또 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크게 이렇게 일할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또 잘 키워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관계를 해 주시면 이렇게 좋겠고,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행복해야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관계가 늘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왜? 항상 저는 왜 좋은 생각만 합니까?
왜 한국 교회 이렇게 어두워져 가도 한국 교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 나는 뭐의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빛의 마음이 있고 부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사람도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안 된 사람도 다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병든 사람도 다시 한번 좀 나았으면 이렇게 좋겠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은 절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주님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네가 실수했냐? 괜찮아. 앞으로 기회 많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 우리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기다릴게.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주는 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확률이 없어. 자꾸 막 안 좋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라고 중보를 해줘야 돼요. 계속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끊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거야. 너는 예수님께로 다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너는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될 거야. 너의 예배는 다시 회복이 될 거야라고 계속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중보를 해줘. 영적 싸움을 그 사람이 혼자 못하니까 대신 대신 영적 싸움을 뭐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도 이제 그냥 빨리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일해야 되겠다. 너 귀찮아. 나도 바쁜데 지금 계속 저렇게 기도하니까 빨리 그냥 역사해가지고 빨리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님 귀찮게 하십시오. 이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뭔만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병들어도 아파도 이런 일도 있어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부활 정신으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서로에 대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해도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무 감정에 요동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절대로 내 마음을 흔들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해 안 존귀해요? 존귀해요. 실패해도 존귀하고 낙심이 있어도 존귀하고 그냥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도 베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또 그 믿음이 약해졌으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정보해주고 늘 세워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사람 살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뭔 거예요? 부활의 부활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고요. 사람 살리는 살 이렇게 인 거예요. 제발 뭔가 뭐인 것처럼 얼굴에 막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막 돼가지고 저게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예수님이 역사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어떤 정말 이 바울과 실라가 그제 빌립보가 막 저 깊은 감옥에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 상황 그 착고에 정말 다 차 있는 상태에서도 입은 열려 있으니까 뭐예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게 바로 저런 때 부활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해도 뭘 믿어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 당연히 하겠죠? 난 여러분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에도 다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제 죽어도 사니까 뭔 일이 잘못돼도 다시 살아. 다 될 거야. 예수님을 의지해. 기도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장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헛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뭐예요? 헛된 거죠.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 뭐가 됐다? 첫 열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시 첫 열매가 맺힌 것처럼 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 비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예수 믿고 다 죽잖아. 그 당시에는 뭐 박해받아도 죽고 맞아도 죽고 사자한테 물려도 죽고 창에 찔려도 죽고 화형도 많이 하니까 막 화형에서도 죽고 그 당시에 많이 죽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영혼들이 자연사도 했지만 또 박해받아서 죽어. 근데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지금 다 잠자고 있지. 똑같이 다 무덤에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갑자기 다 뭐 한다는 거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고 다시 살아. 이게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부활인 거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또 뭐 하는 거?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뭐 한다? 변화되리라.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주께서 뭐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딱 울리면은 뭐요? 먼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요? 일어나고 그 부활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이렇게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영원히 함께 산다. 그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게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부활과 사실 우리 교회에게는 부활과 휴거가 같이 붙어 있는 구절이죠. 이거죠. 여기서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부활과 휴거를 같이 묶어 세트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고. 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죠.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정의되는 것이 어딘 거예요? 율법이에요.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법은 뭘 바꾸는 거예요? 죄와 유죄와 무죄를 가는 거예요. 법 때문에 감옥 가고 안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 그래서 다 죄인 됐잖아요. 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해서, 이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런데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부활장에서 이런 단어를 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다?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왜 굳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해요? 승리를 이야기할까? 진짜 중요한 게 이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또 3년 동안 이 공생에 주님이 어떤 십자가에 어떤 지고 3년 동안 살았던 그 공생에도 너무 중요하죠. 많은 말씀도 하셨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역의 끝에 죽음, 십자가의 죽음, 하이라이트, 십자가의 죽음.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승리가 뭘까? 그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지금까지는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 다 죽은 거죠. 예수님도 다 죽었어. 근데 그것을 최초로 깨고 일어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죽었잖아요. 예수는 믿으나 안 믿으나 믿는 사람도 죽었네. 다 죽었네. 다 끝났지 뭐.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펀치 날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붙어요. 이게 너무 이게 성경이 정교해.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왜 승리고 이게 왜 감사하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에 처해지지 않아요? 어디에 처해지지 않아요? 둘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잖아요. 첫째 사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 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은 사람 더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안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부활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승리의 선포예요. 먼저 일어나요. 승리.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디에 처해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그거 말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서 지옥은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못이에요. 뜨거운 유황불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 알고 봤더니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 믿어야 되네 안 믿어야 되네 이렇게 막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처해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니까? 지옥이니까. 지옥의 영벌의 그 고통 유황불못이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고 딴 거 없어요. 둘째 사망.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영생과 하늘보좌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부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 죽음처럼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둠으로 빠져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영원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인드 속에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축복의 말 좀 많이 하시고 바라고, 또 사랑하며 살게 되길 바라고, 용서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칭찬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디 덧납니까? 좀 많이 해주세요. 이쁘다고도 말해주고, 칭찬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다듬고도 주고, 또 중보도 이렇게 해주고, 사랑한다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또 좋은 교제도 이렇게 하시고, 좋은 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 축복의 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좀 인내도 이렇게 해주시고, 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 요즘 목사님들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그 타임이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거. 정말 그 타임이 정말 우리가 정말 영원한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바뀌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워진 타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이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부활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끝까지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